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오셨습니다. 네, 눈이 그쳤지만 그래도 눈보라를 뚫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이미 승리한 겁니다. 네. 진짜 아멘입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찬양 예배 말씀이 어떤 교리적인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 있지만 또 잘 이렇게 들어보면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눈을 크게 뜨고 자, 오늘 구원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에 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것처럼 구속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의 생명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가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을 지금 계속했잖아요. 죽음에서 건지신 구원의 방주, 이런 찬양 우리가 방금 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가치가 있는 구원이다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사소한 가치에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 같아요? 멀리서 보면 그냥 꽃처럼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 돈꽃다발이래요. 요즘에는 꽃다발 드릴 때 이렇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인가 세봤어요. 근데 꽃송이가 20송이 되더라고요. 5만 원짜리로 다 쌌어요. 그럼 얼마예요? 네. 셈이 참 빠르십니다.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이렇게 보이는 게 1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같아요? 주은이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돈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돈의 개념을 알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우리는 아마 이걸 선택할 거예요. 왜요? 이게 있으면 이거를 엄청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그죠? 이건 뭐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개념만 조금 있으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물론 그 돈다발을 선택하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사탕보다도 훨씬 귀한 구원이고 또 이 돈보다도 훨씬 귀한 그러한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10억을 줄 테니까 목숨을 달라고 하면 주시겠어요? 안 주죠. 그 10억이 있어봤자 목숨 없으면 그 10억을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돈으로 같이 매길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이렇게 값으로 정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은 우리를,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이렇게 건져내는 것이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첫 번째 그 구원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이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법이에요.
우리 안에 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무엇이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시키는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두 번째로 그분의 생명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타락한 그런 사람들을 사탄의 조직인 세상으로 발전시켜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사람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정욕을 심어주는데, 그 정욕이 무엇이냐면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계속 심어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만 집중하도록 계속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보면 자기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자기의 생명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기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돼요. 더 이상. 왜요?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탄이라 그랬어요. 참 잘 알아요. 대답도 잘하고. 네.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에요. 사탄.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걸 누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사탄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탄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어떠한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였고, 또한 두 번째는 세상이라는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갖는 생명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냐면 우리는 개인주의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것은 개인주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독립적이 된 것은 사실은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일한 생명이 누구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뭐예요? 생명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개인주의적인 것에서, 세상에서는 많이 이야기해요. 독립적이어야 되고 독립심이 강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 안에서 독립이라는 것은 죽음과 같은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에서 떨어지면 이건 죽는 거예요.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작업을 하다가 아니면 실수로 이렇게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독립적인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서로가 지체입니다.
이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하나의 지체로 이렇게 부대끼고 같이 있다 보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충만하게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체를 봐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도와줄 때 이 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유기체인 교회도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죠. 당연히 있어요. 왜?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조율하고 또 감싸주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한 지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개인주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세 단계가 있는데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영혼을 잘 구분시켜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가 구분이 잘 안 가서 모호하지만 우리 한국의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모호하지만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그 영 안에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 영이 다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타락을 보면 전인적인 타락이라는 용어를 써요. 전인적인 타락. 전인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전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아까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전인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다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이란 뭐예요? 타락한 영과 혼과 몸을 다시 온전히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은 무엇이고 혼의 구원은 무엇이고 육의 구원은 무엇인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이라는 것은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은 로마서 이 8장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의 압축본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는 진짜 많이 읽어봐야 되고 특별히 8장은 그 내용을 우리가 진짜 많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암기하면 최고로 좋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8장 9절,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구원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의 영이 거듭납니다.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했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구속에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또 그 결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이 구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목적이 뭐예요? 거듭남이었어요. 거듭남. 금요일 지금 계속 한 3주 넘게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게 새롭잖아요. 항상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결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영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 혼, 육 있다고 그랬어요.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그런 편지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바로 우리의 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혼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뭐 신학적인 의미로는 성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기도 하죠. 근데 혼 안에는 몇 가지 부분이 있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것이 우리 혼 안에 속해 있어요. 혼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 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정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영 안에 둔 생각은, 반대로 말하면 생각을 영 안에 두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계속 영 안에 둘 때, 아까 영 안에 누가 계셔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에요. 의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잘 모르면 답을 뭐라? 예수 그리스도. 네. 의가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아 누린다. 그러면 생각을 영 안에 두면 어떻게? 영 안에 아까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생각을 계속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영 안에 계속 우리의 생각을 두면 우리 생각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 혼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라는 의미조차가 우리가 굉장히 생소한데요. 사람이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딱 이루었고 그냥 그렇게 땡 하면 굳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필요 없겠죠. 또 뭐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뭐 기도회를 한다거나 아침에 묵상을 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겠죠. 다 똑같으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이루어가는 구원,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돌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혼과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혼에다가 양심을 포함시키면 이것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계속 영 안에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이 충만해지고 또 우리의 감정은 그분을 향한, 그분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또 우리의 의지는 그분을 선택하기로 우리가 결정할 때 우리의 또한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는 양심을 통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 내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때 우리는 마음을 주님께 돌리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이 네 가지 중에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각, 감정, 의지에다가 뭐가 있다고요? 양심이 있다고요.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주님을 따라가도요, 이 나머지 세 개는 자연스럽게 따라가요.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주님을 선택하면 우리의 생각도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내가 주님을 계속 생각하면 또 내 감정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의 양심도 주님께 돌이키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도 좋아요. 또 내 양심도 좋아요. 또 내 의지도 좋아요. 생각도 좋아요. 무엇이든지 하나가 주님께 돌아가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 주님께 돌이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갑자기 우리가 아까도 제가 찬양했지만 이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찬양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찬양이에요. 전에 이제 완도에 있을 때 토요일 날 찬양 연습을 하고 집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어요. 근데 뜬금없이 한 20년, 30년 전에 불렀던 이 찬양 가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진 것을 모두 다하여 경험하면 할수록 진귀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면서 완도니까 바닷가잖아요. 그 바다 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혼자 센치하게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찬양이 계속 불려지는 거예요. 근데 한참 부르다가 한 20분 정도 불렀는데 마음에 그런 느낌을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들아 내가 너를 오래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저는 항상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요. 왜 오래 기다렸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봤더니 네가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지 않는 고백은 내가 들을 수도 없고 내 귀에 들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 펑펑 울면서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생각이 됐던 감정이 됐던 의지가 됐던 양심이 됐던 무엇 하나가 주님께 딱 돌이키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마음을 주님께 돌리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혼의 구원을 받느냐면 세상을 본받지 않음으로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우리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빠지게 하여서 우리로 이 세대를 본받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 가운데 관심을 세상으로 갖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그렇게 하기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뭐 때문에?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으로 향하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요 조그만 거 안에서 온 세상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잘 사용될 수가 있지만 또 나쁘게 사용하면 또 세상 가운데 끝없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미디어, 핸드폰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 것이 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혼의 구원을 받느냐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어를 보면 마인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마인드. 마인드는 마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우리의 생각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옛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옛 의견, 옛 생각, 옛 자아로 꽉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자아에 갇혀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온 존재가 다 바뀌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은 이렇게 우리가 받게 된다. 이 마지막에 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의 몸은요, 죄와 사망,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몸이 죄의 몸,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사람은 영이 죽고 또 혼은 부패하게 되었고 또 몸은 죄와 사망의 육신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죄의 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의 몸. 이러한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우리를 또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했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신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함께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너희도 마지막 때에 이런 몸을 입게 될 거야 라고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또 여러분 어때요? 다 아프잖아요. 그죠? 안 아프셔요? 예, 아프잖아요. 저도 아파요. 이렇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 50이 되니까 50견이 정확하게 또 이렇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파요. 근데 이런 몸이 아니라 이런 병들고 이렇게 후패하고 느려지고 이런 몸이 아니라 저는 중학교 한 3학년 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걸어 다니지는 않았어요. 항상 뛰어다녔어요. 항상. 네. 지금처럼 이런 비대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박주환이보다 더 날씬했던 것 같아요. 네. 저렇게 피곤하지도 않았어요. 항상 쌩쌩했어요. 항상 쌩쌩했어요. 네. 그런 몸보다 더 생기 있고 더 건강한 그런 영화로운 몸을 저와 여러분은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고 또 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육이 구원을 받고 영화로움을 우리가 입을 때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완성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왜 무엇을 보상으로 얻는가라는 것이 또 우리 가운데 질문이 될 수 있죠.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사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한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사람은 주여라고 기억해 주소서 이 말 했다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은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성화되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다음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음 시대. 다음 시대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면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0년 동안, 이 1000년이 실제적인 1000년인지 하나님의 시간의 1000년인지 모르겠지만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1000년 동안 이 사단은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악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1000년을 먼저 누리는, 또 먼저 또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보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시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에는 우리가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음 시대, 이 1000년 동안 우리가 먼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목적이 그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잡으며 또 그 혼인잔치에 주님을 최고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 말씀 한 절만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지금 어디에 있어요? 혼인잔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격이 미달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우리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천년왕국 동안 이 혼인잔치잖아요. 혼인잔치. 주님과의 그 혼인잔치 가운데 자격이 미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최고는 사실 주님 안으로 우리가 온전히 잠겨지는 거죠. 주님 안에 온전히 잠겨지고, 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돼요. 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뭐 하셔요? 끊임없이 우리를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 느낌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요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못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고,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그 기름 부으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구원에는 영의 구원도 있고 혼의 구원도 있고 육신의 구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성화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또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전인적으로 타락했던 우리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온전한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또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또 양심을 조차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결국에는 우리도 영화로운 주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소망으로 꿈꾸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다음 시대를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시대를 온전히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